오늘은 주님의 식탁, 주님의 식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알려진 오늘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웠고 혹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 북쪽 그 갈릴리 상부 지역에 타브가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기념하는 오병이어 기념교회인데 이 교회 건물은 5세기경에 세워졌습니다. 사진이 없나요? 네, 비잔틴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이 교회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비잔틴 건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자이크로 장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바닥이 모자이크로 예쁘게 장식되어 있어서 지금부터 1000여 년 전에 세워졌지만 지금도 가면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자이크 바닥 장식에 오병이어를 기념하여 그림을 모자이크로 장식해 놨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4개가 그려진 바구니가 있어요. 아니 오병이어면 떡이 5개여야 하는데 왜 그림에 모자이크에 떡 4개만을 표현해 놓았을까요? 떡 하나는 어디 갔을까요? 많은 친구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떡을 하나 드셨다던가 예수님 손에 들려있다던가 혹은 4개 떡 사이에 숨겨져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마도 물고기 2마리와 떡 4개를 그림으로써 나머지 떡 하나를 찾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말씀,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고 묵상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빈들에 서셔서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맛있는 도시락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이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읽는다면 이 사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또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늘 오병이어 이 사건을 기록한 이후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의 그 떡을 바로 예수님 자신으로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만약 구약 성경에 조금 익숙하다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사가 길갈에서 빵 20개와 그리고 채소자루 하나를 가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 사건이 나옵니다.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먹인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도시락을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빈들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의 먹이신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셔서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과 또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빈들에 서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 떡을 떼어 제자들을 통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먹이신 이 사건은 구약의 여러 기적과 특별히 출애굽의 만나 사건과 통전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앞부분에 보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기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다 부르셔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동네마다 마을마다 골목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제자들은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온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예수님께로 다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우리가 병자의 손을 얹고 기도하니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기쁜 마음에 다
전도 보고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너희들이 사역에 피곤하고 지쳐있고 허기졌으니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잠깐의 끼니를 먹고 쉴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고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에 지쳐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좀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제자들의 피곤과 허기를 염려하시고 따뜻하게 보살피시는 예수님의 그 섬세하고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먼저 예수님 가시는 곳을 알고 도보로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립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한 그곳은 바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벳세다 지역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 자신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하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무리의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 황량한 광야 들녘에서 자기를 찾아온 무리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인상적이지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어떤 존재일까요?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목자를 잃은 양은 사나운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고 험난한 지형지물의 위험에 노출되고 적당한 때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목초와 물을 얻어야 살 수 있는데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곧 홀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화면이 나오고 있나요? 제가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이스라엘은 보통 초막절이 있는 10월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 이듬해 4월까지 비가 내리는 우기인데 4월부터 10월까지는 그래서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건기. 목사님이 6월절 방학이어서 수업이 없어가지고 혼자 히브리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좀 산책할 겸 감람산으로 나왔어요. 바로 학교 뒷산이 감람산이었는데 그날은 6월절 마지막 우기에 마지막 비가 내리고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그날이었어요. 오전에 비가 왔기 때문에 감람산에 올라가니까 비를 맞은 그 감람산이 푸른 잔디가 올라와서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우리 감람산 사진 한번 볼까요? 거기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산 중턱에서 베두인 목자를 만났습니다. 혼자서 한 200여 마리의 양떼를 치고 있는 베두인 목자였어요. 목자가 타고 있던 나귀 한 마리, 그리고 목자를 돕는 개 3마리, 그리고 200마리가 넘는 양떼들이 있었습니다. 그 푸른 잔디가 너무 아름다워서 목사님 이렇게 산책하다가 베두인 목자를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샬롬 인사하고 사진도 찍고 이야기 나누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먼저 베두인 목자가 목사님과 이렇게 안녕 인사하고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산 중턱 100m, 200m 아래 저 멀리 내려가서 그때 손짓으로 휘파람을 불면서 자기 양떼들을 부르는 겁니다. 산 밑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알 수 없으나 손짓으로 휘파람으로 부르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도 그 200마리가 넘는 양떼들이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줄줄이 그 산 밑으로 그 베두인 목자 앞으로 한 마리 한 마리 다 줄지어서 이동하는 겁니다. 채 5분이 되지 않는 시간 사이에 그 양떼들이 다 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말 안 듣는 양 몇 마리가 남아서 풀을 뜯고 있으니까 강아지들이, 개들이 진짜 양떼들이 주인을 보고 다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해석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말씀 한번 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면서 그 양떼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주인 앞에,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떼들 아닙니까?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나중에 다 주님 앞으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중에 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빈들에 모인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눈빛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길을 잃어버린 잃은 양 한 마리, 목자를 잃은 양 한 마리를 향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 바로 그 눈빛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따뜻한 시선으로 큰 무리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아픈 자들을 기도하사 병 낫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에 연약하고 아픈 곳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시간은 날이 저물어서 해가 질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곳은 황량한 빈들 광야였습니다. 빈들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큰 무리의 사람들은 음식도 없이 날이 저물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고 예수님 직접 만나서 말씀 듣고 싶고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싶었기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쩌면 아침부터 길을 나서서 아침도 굶고 점심까지 걸러가며 예수님 곁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여정에 미리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저녁이 되자 끼니를 해결할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미 점심을 굶어가며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허기져서 배가 꼬르륵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빈들에 선 민초들의 그 배고픔은 빈들이 주는 공간의 허전한 만큼이나 많이 허기졌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빈들이라 번역된 헬러 원문을 보니까 에레모스 에스틴호 터포스라고 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광야의 장소. 구약에 써 있는 이 광야 미드바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빈들과 광야가 주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광야에 나가면 그곳은 다 황량한 빈들이고 흙과 돌과 바위밖에 없고 꼭 돌색은 이렇게 하얗거나 누렇거나 아이보리 빛깔의 그런 돌이었기 때문에 마치 굶주린 자가 보기에 하얀 밀가루빵, 누런 보리빵 같이 보여서 그 돌을 떡으로 착각할 만큼 그런 모양이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사탄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보라고 예수님의 굶주림과 그 허기짐을 시험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며 시험을 물리치시죠. 오늘 본문에 역시 많은 무리의 사람들도 허기졌을 때 그 저녁 무렵쯤에 빈들의 돌과 흙들을 바라보면서 허기짐을 느끼고 예수님 말씀이 아무리 좋다 한들 배가 고픈 것을 해결해 줄 수 없기에 인지상정 다 같이 배가 고파 양식을 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이미 날이 저물게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라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무리의 사람들을 빨리 해산시켜서 각자 마을로 동네로 돌아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도록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인 것 같습니다. 또 동일한 장면을 묘사하는 요한복음 6장에는 계산이 빠른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한데 당장 우리는
그런 돈과 음식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면 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당장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이 있을지라도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살 수 있는 방책이 없었던 이때 제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빌립처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여러분, 편의점 도시락 잘 먹습니까?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도시락을 조사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 그때는 밤이었는데 굉장히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자, 편의점 도시락 가격이 어떻습니까? 우리 집 백반 해리의 간장 불고기 도시락 3,500원, 백종원 매콤 불고기 정식 3,900원, 김혜자의 마음 통장어 덮밥 4,900원. 자, 목사님 학생 때도 있었는데 한솥 도시락 치킨 마요 300원이 그 사이 올라더라고요. 2,800원. 고기 도시락 3,800원, 진달래 7,000원, 매와 치킨 연어구이 도시락 10,000원. 아웃백 도시락입니다. 바비큐 치킨 도시락 9,900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지만 진분바 등심 스테이크 도시락 39,000원. 3,900원. 자, 빌립처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 적당한 가격 5,000원 도시락으로 큰 무리의 사람들 중에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이 모였으니까 5,000명 곱하기 5,000원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2,500만 원. 예. 여기다가 목이 맥히니까 콜라라도 하나 500원짜리 캔 음료 넣어준다고 생각해봐. 한 번에 그 2,500만 원, 3,000만 원 가까운 그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 돈이 있을지라도 한 번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도시락을 한 번에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형편인데도,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반문하는 거죠. 예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말에 적잖이 당황한 제자들은 반문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생각이 틀렸어요. 우리에게 돈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여기는 황량한 들판, 빈들이라고요. 예수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가 있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가 가져온 그 작은 도시락을 가져오라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서 앉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긴 떡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떡을 먹지 않고 주식으로 빵을 먹죠. 그래서 떡으로 번역된 이것은 빵을 의미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얗거나 누런 밀가루빵, 보리빵을 말합니다. 보리빵 5개, 그리고 소금에 절였거나 구워서 말린 2마리의 생선. 6장 3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서 자리에 앉히십니다.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방금까지 척박한 땅, 한적한 광야의 장소, 빈들이라고 묘사되었던 이곳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때를 지어 앉히라 하시는데 어디에 앉았다고요? 푸른 잔디에 앉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보고 또 보다가 푸른 잔디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목사님, 처음 이 푸른 잔디를 발견하고 온몸에 전율이 오는 걸 느꼈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쩌면 그 해가 저물 때 서 있었던 베세다 들녘, 그곳은 지금 마른 땅, 황량한 들판, 광야의 장소, 물리적인 장소는 변한 것이 없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지금까지는 광야, 빈들이라고 묘사되었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고 50명씩 100명씩 자리에 앉히며 그렇게 그 순간 제자들의 눈에 그 무리의 사람들이 앉는 그 장소는 푸른 잔디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봄소풍으로 온 유치원 아이들처럼 예수님께서는 다 자리에 앉히시고
맛있는 도시락을 나눠 주십니다. 우리 눈앞에 시편 23편에 목가적인 분위기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볼까요? 베세다 들녘의 사진인데요. 목사님이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한국 들어오기 전에 하루 수업이 없는 날을 정해서 차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한 3시간 정도 차를 달려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베세다 들녘에 찾아갔어요. 때는 비가 내리는 우기였기 때문에 푸른 잔디,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어요. 거기 서서 1시간 넘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눈 감고 상상해 보니까 마치 그 푸른 잔디 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서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늘 우리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50명씩 100명씩 푸른 잔디 위에 앉아 예수님이 나눠주는 도시락을 먹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잔치집에 온 손님들을 초대한 것처럼 사람들을 다 잔디 위에 앉히시고 잔치를 여시는데,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사건, 이 도시락 사건은 바로 영원히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메시아적 잔치의 모형이고, 또한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아름다운 식사 장면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저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러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넉넉하지 않은 삶의 형편들과 우리 친구들은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들,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한 해가 갈수록 그런 스트레스와 염려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걱정과 염려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형편인데요. 어른들은 어른대로, 청소년들은 청소년들 나름대로 다 각자 삶의 처지에 맞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 자신이 처한 삶의 형편과 상황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지만은, 마치 황량한 들판에 선 것처럼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들이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오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을 무리들을 푸른 잔디밭에 앉히니 그 황량한 들판이 푸른 잔디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지금 당장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과 어려운 형편들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삶의 형편들과 우리들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순수하고 충성된 믿음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왔어요. 엄마가 아마 이른 아침에 길을 나서는 자기 어린아이에게 이 도시락 배고플 때 챙겨 먹으려 하고 싸줬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작은 도시락, 어린아이가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적은 양의 도시락일 텐데,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서 음식을 찾을 때 내가 가진 전부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는 믿음, 바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어요. 목사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제 인생이 바로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군요. 주님께 드리기에도 부끄럽고 다른 사람과 나누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제 인생인데, 이거라도 주님 쓰시겠다 하시면 제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지 않습니까? 남과 나누기에는 보잘것없고 주님께 드리기에는 감히 부족한 거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 다 맡겨 드립시다. 주님께서 작은 도시락을 통해 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과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꿈꿀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문제들과 상황과 환경, 주어진 여건 속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동을 주목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곳에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손에 가지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 축복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십니다. 람바노, 유로게오, 카타클라우, 디도미, 이 4개의 헬라어 동사를 기억해 봅시다. 이 4개의 동사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잡히시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데 그 마지막 만찬 때 동일하게 예수님 행동하신 모습을 묘사할 때 쓰이는 4개의 동사들입니다. 우리 같은 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푸른 잔디 위에서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음식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풍성한 메시아적 잔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로 아무 값 없이, 아무 자격과 조건도 없이 이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에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천국을 경험하고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푸른 잔디 위에 앉아 주님께서 주신 그 도시락을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다고요? 다 배불리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니요, 허기진 배를 급하게 때워야 되니까, 급하게 준비한 양식이니까 그냥 당장 허기만 때우는 정도의 약소한 간식이 아니라 아마도 사람들은 50명씩 100명씩 푸른 잔디에 앉아서 허리띠를 풀고 편하게 기대에 앉아 마음껏 먹고, 베드로 여기 물고기 몇 마리만 더 줘, 너무 맛있는 걸. 안드레 여기 떡 좀 더 줘. 이거 어디 방앗간에서 만든 거지, 정말 맛있고 고소한데. 마음껏 리필해서 먹고 그렇게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남은 음식을 거두오니까 12바구니가 차게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12바구니가 남았을까요? 12명의 제자가 각자 한 바구니씩을 들고 사람들 무리무리 사이로 다니면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리필해주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처음에 들고 있었던 12바구니 그대로 풍성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완전수로서 바로 나누고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이 풍성한 예수님의 식탁 앞에 다 초대받아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업에 대한 걱정, 입시에 대한 염려, 내일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 두려움들, 나의 진로와 적성에 대한 고민, 실존적인 고민, 신앙적인 갈증, 가정 경제의 어려움들,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 사이의 관계의 어려움들, 또 새학기를 앞두고 막연한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 어쩌면 이러한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은 당장 하나도 나아질 것 같지 않고 해결할 기미조차 없어 보이지만, 그럴지라도 지금 현실의 문제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과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풍성한 이 식탁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잔디밭에 앉히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풍성하게 먹여 주실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땅에 참된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과 충성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